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지는데, 이 추수감사 주일의 성경적인 근원은 초막절에 있죠. 1년 중 가을의 모든 곡식,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거두었습니다 라는 감사로 드렸고요.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는 것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중에 반절 이상이 1년도 되지 않아 추위와 교일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거기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법을 익혀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곡식을 거두고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옥수수 또 칠면조를 먹으면서 이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들어와서 수수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됐고, 처음에는 농업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크게 와 닿았죠. 곡식을 거두고 다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조금 이게 의미가 크게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추수감사주일은 거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거든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던 그들이 1년 지난 다음에 고생해서 결실을 거두었어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1월 달을 감사로 마감할 수 있고 새해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절감케 하는 그런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도 어렵고 내수 경제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코로나가 여전히 있고 독감도 있고 폐렴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열이 있으면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폐렴인지 모를 정도로, 또 최근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오리 농장에서 또 닭에서 이것들을 막 살처분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지난주에 우리 지난 목요일날 수능을 치루었는데 우리 학생들 얼마나 고생이 돼요? 안쓰럽고, 들어보니 어떤 친구는 수능 끝나고 와가지고 계속 울기만 하더래요. 그러니 엄마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만 보면은 고등학생들만 힘든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힘들어요. 힘들다고 해요. 인생이 힘들대요. 초등학생도 힘들고 중학생도 힘들고 고등학생도 힘들고 대학생도 불쌍해요. 예전에는 대학생들 즐길 여유가 있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취업에 대한 걱정과 그 스펙을 쌓느라고 제대로 시간을 즐기지도 못하고, 졸업하면 끝납니까? 20대 30대부터 쭉 보면 볼수록 다 힘든 시기인 거예요. 평생 직장도 없죠. 노년이 안정되지도 않았죠. 다 계속 긴장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해야만 세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분명히 더 넉넉해진 건 맞는데, 풍요로워진 건 맞는데 마음에는 그런 여유와 안정이 없는 거죠. 불안이 계속 있고 계속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야만 하고,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교회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보험성가로 많이 불려졌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말씀을 모르면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17절 보세요. 이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불쌍한 인생인지. 무화과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어떤 현실이에요? 빈 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1년 수고했는데 결실을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지금 이 하박국이 있던 그러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잘못 알면 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결실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저도 이해하자는 예전에는 잘 모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내가 없어도 자녀만 있으면 돼. 사랑하는 연인만 있으면 돼.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그래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믿음을 더 키워야 돼. 하박국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혹시라도 나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서 자책을 한다면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3장 마지막에선 하박국이 믿음의 사람으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본래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만, 의심, 회의, 또 의문 이것들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좀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 우악스럽고 사나운 이 강포한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왜 연약한 자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악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행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 시기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국 때입니다. 불의와 우상이 가득했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끔찍했어요. 몇 사람만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지도자는 부패해 있었고 폭력과 불의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누가 보아도 악인인데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악인이 의인을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정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저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악인을 벌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하박국의 이 고민과 질문은 오늘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종종 있죠. 사실은 많죠. 저도 목회할 때, 신방 다닐 때, 장례를 치를 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가끔씩 겪어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들. 그것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불시에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누가 보아도 집에서도 본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요.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런 분이 복을 받아야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만 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공의 하나님이세요? 선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데 복을 주시지 않고 왜 악인을 득세하게 합니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건강해요. 잘 돼요. 잘 살아요. 여전히 떵떵거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 또 따르고 있어요. 심지어 장수했어요. 장수해서 죽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얼마든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주변에 보면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냐? 따지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물을 수는 없었지만 강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있게 내버려 두십니까? 막 따졌어요. 그래서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던 게 하박국이에요. 이런 하박국이 3장 18절로 17절로 가니까 어때요? 다 없어도 자기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박국 1장에 하박국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 근데 왜 이래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3장 17절과 18절과 19절의 고백으로 저는 여러분도 이런 고백으로 오늘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3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8절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여러 보편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가지 속성을 말해요. 1장, 2장의 근거에 볼 때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면 악을 심판하신 여호와예요. 악인을 벌하시는 여호와를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이 구원은 실질적인 구원을 말해요. 의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구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요, 의인들은 상을 받는 거예요. 악인들은 벌을 받고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서 이 확신 가운데 나온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 올 때 그럼 상황이 막 바뀌었습니까? 악인이 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확신하면서 감사로 바뀌어졌어요. 악인이 여전히 득세하고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 하박국의 믿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무엇이 이런 믿음의 변화를 오게 했느냐? 1장과 2장에서 그 믿음의 변화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 지도자들,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들을 벌할 것이다. 이들을 저쪽 남쪽에 있는 이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공의로 이 백성들 다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의 선지 활동했던 하박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부터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또 따지듯이 물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지만 바벨론에 대한 소문을 듣기로 저들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더 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2장 가보세요. 2장 3절.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큰 글씨로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면 그 고속도로에서 대형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쓰래요. 차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다 읽을 수 있게. 뭐라고 쓸까요? 2장 3절에 써져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 여기서 이 종말은 바벨론의 종말을 말해요. 바벨론의 종말을 오게 하겠다. 그들도 심판하겠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크게 써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저기 바벨론 사람들, 그들을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은 묵인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반드시 종말을 맞을 때가 온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딘과 지체예요. 더딘데 지체하지 않는데요. 더딘과 지체가 달라요. 더디다는 것은 일이 빨리빨리 안 되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천천히 진행되는데 그것이 늦는 것, 차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할 때 반드시 밥을 한 다음에 어떤 시간을 가져요? 뜸들이는 시간을 가져요. 저도 밥을 잘해요.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반드시 타임 이후에 뜸들이는 시간을 가져요. 안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설리고요. 딱딱해져요. 반드시 밥을 다 해서 소리가 난 다음에 끄면 한참 후에 있다가 그걸 공기를 빼야지, 밥솥을 빼야지 놔두면 그냥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뜸을 들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더딘 시간이에요. 바로 먹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더딘데 천천히 빠지면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잘 익은 밥을 먹기에 딱 좋은 절대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더디지만 늦은 건 아니죠. 더디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더딘 것 같지. 너희가 볼 땐 더딘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완벽한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개념이 이 나이마다, 세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시간 가는 게 다르고요. 세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나이마다 그 자동차 가는 속도가 같다고 하잖아요. 10대 때는 10km로 차가 가듯이 가고 70대가 되면 시속 70km 차가 가는 것처럼 인생이 막 빨리빨리 간대잖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때 어떤 일을 계산할 때에 10대의 아이들이 평가하는 시간 개념이 맞습니까? 60, 70을 사신 분이 개념 생각을 해서 시간 개념을 내는 게 맞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생각해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하는 것과 연세 드신 분들이 삶의 연륜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 천천히 하는 것과 어떤 게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지금 주변에 막 상가가 계속 짓고 있어요. 상가 건물이 올라갈 때 초등학생들이 물어보면 개념이 없죠. 얼마 만에 지을 것 같아? 한 달이요, 두 달이요, 1년이요. 자기 생각대로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좀 살아본 분들은 알죠. 건물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땅을 파야죠. 기본 골격을 세워야 되죠. 하나씩 올려야 되죠. 그리고 다 이게 건설을 한 다음에도 상당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이후에 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죠. 한두 달 만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간이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하박국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시간 개념이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보다 훨씬 더 맞고, 아니 훨씬이 아니라 완전하게 더 맞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본문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나는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체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하박국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벌받지 않아요. 하박국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왜 벌을 안 주시지? 내 타이밍으로는 지금 당장 벌을 줘도 시원찮은데 왜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불만과 의심과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랬던 하박국이 아니구나. 내가 볼 땐 지금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체가 아니라 더딘이구나. 더디지만 이건 지체는 아니구나. 반드시 저들은 벌을 받을 때가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디게 역사하시나 지체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몇입니까? 아무리 많이 잘 살아봐요. 시편에 보니 모세가 강건해야 70, 80이래요. 70, 80산 인간이 영원히 살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 특정 개념 속에 그 시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맞겠습니까? 누구의 시간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1초도 0.0001초도 살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이런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영원히 시간 위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그 개념과 계획을 알고 있는 양 따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딤이 지체가 아님을 확신하게 된 하박국이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내가 지체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더딤이었군요. 내가 볼 때는 일이 진행 안 되는 것 같은데 진행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군요. 이것을 확신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이쯤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알아서 좀 결실을 좀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쯤 하면 됐습니다. 이건 나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때가 더 맞습니까? 나의 때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하나님의 연륜 경험과 비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계속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계속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악인이 장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장수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가 홀로 있을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죽어나갈 때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의 양심이 그를 어떻게 찌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쩌면 지금 이 하박국 3장에서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나무에 무성하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지금 재산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돈도 얼마 없는데 삶은 계속 팍팍해요. 일이 시원치 않게 풀려요. 잘 풀려지지 않고 답답한 게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꾸 이런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게 맞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나? 근데 왜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더딤을 지치러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딤. 하나님께서 지금 더디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을 나는 지금 막혀있다.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이 낙심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걸 절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어떨 때는 매우 천천히 가요. 아니 어떨 때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떨 때는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삶처럼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계속 꼬이는 것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가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악화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체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을 시키세요. 요셉만 보아도 한날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알았어요? 누가? 본인뿐 아니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도 정말 순식간에 그냥 한없이 부어주신 것들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고통도 이제 하나님 저 정도면 됐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고통 가운데 계속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어떤 분은 입이 떡 벌어지게 한순간에 큰 복을 주세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더딘이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중단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면 울어요. 울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때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는 내가 볼 땐 더디인데 우리가 볼 땐 더뎌요. 막 조급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번 11월 달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이번 올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더디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계속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3장 19절에 하박국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힘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지위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어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내 힘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십니다. 일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번 11월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에 11월과 12월을 보내시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의 감사와 즐거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악인을 벌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하박국과 같은 원망과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은 훨씬 더 크게 와 닿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더딜 것 같이 보이나 지체되지 않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소망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아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기쁨으로 담을 거두게 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여봐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